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참 복이 있습니다. 참 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형편 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아주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와 비싸다, 좋아 보인다, 몇 대 없는 차다, 그런 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차는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런데 뭐 10수년, 20년 이상 탄 아주 다 찌그러진 고물차라도 그 차 안에 기름이 들어있으면 이 차는요 차의 기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원리에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기름이 가득하듯이 오늘 성도, 신자 속에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음을 알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자와 성도를 움직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잊어버리고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개월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탁 나오려고 하는 순간 바로 카운터 앞에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이제 집으로 딱 오려고 하는 순간 주인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차를 두드리면서 계산 안 하고 가셨다고. 네. 저 밥 먹고, 뭐 누구에게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제 돈 내고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계산 안 하고 나오기는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든지. 여러분 계산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신자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인생의 그 마지막 끝, 이 모든 것들을 휘감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많이 들어 아실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호의, 혜택. 여러분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은혜를 달라고도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죽었던 존재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불순종하며 파괴하며 살았던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모습은 죄로 인해 눈이 멀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경외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인으로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데 그 긍휼이 죄인인 우리에게 미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사랑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끝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기인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은혜의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받는 자의 자격이나 요건을 따지지 않는 반면 받는 자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는지 은혜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어떤 여건이나 조건, 하나님 그런 것이 있느냐 찾지 않고 오직 성경은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영광으로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수고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고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구원과 그의 사역과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전했던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그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15장서부터는 바울이 복음 안에서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은 옛날 이야기처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을 정도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목격자가 많으며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복음은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증인이지만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런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읽었죠? 그러나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 복음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사도가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할 수도 없었다. 그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사 가운데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던 회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도르트 회의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1610년경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그런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항론파라고 불러요. 항의파, 항의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항의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의 교리,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요,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던 그 학론파들이 항의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항의에 대하여 알미니우스 신조 제4조, 그들이 만든 신조가 있어요. 제4조에 이렇게 항론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작용하는 양식에 있어서는 그 은혜를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종교개혁자들과 칼빈과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학론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은혜를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도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면 구원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회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알미니우스 학론파들이 말하는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 주시지만 그 은혜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유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내가 거부하면 못 받는다,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오랫동안 이웃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예수 믿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랑 같이 교회 좀 가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자식들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꼭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교회를 가면 선생님 교회에 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서 꼭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다라는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론파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1618년 6개월에 걸쳐서 도르트 개혁 총회가 회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학론파들이 와서 자신들의 저항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하여 주장하고요, 그리고 원래 개혁파들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서로 6개월 동안 토론한 끝에, 여러분, 알미니우스의 이 학론파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이걸 초월해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개혁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건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 나도 그것을 목격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비하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받았지만 나의 어떤 조건으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길이 전혀 없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행위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야곱과 에서를 그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버렸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때 작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긍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 은혜를 거두고자 하는 자, 그건 그들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시는, 오늘 성경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러고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사도가 되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진짜 은혜인가?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사도가 된 것과 지금까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활동한 것과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항상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는 어떤 것들을 감당했고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또 고린도 후서 중간쯤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바울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고 그 위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의 삶과 형편이 어땠냐면요,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고난이란 고난은, 모든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다 당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딱 그 순간까지 왔는데 그가 이 모든 환경을 어떻게 다 당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는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도 다 이기게 되었다. 여러분, 은혜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요, 어떤 고난과 형편이라도 여러분 넘어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자랑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학벌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관계를 의지하고요, 자기가 이뤄놓은 성공, 부,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인생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평생 결국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평생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아, 그동안 나를 움직여왔고 내 힘이 되었고 내 영광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랑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요, 내가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잘 돼도 은혜, 안 돼도 은혜. 그래서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성도가 인생을 딱 마감하는 순간 성도에게는 어떤 고백이 남습니까? 모든 게 다 헛되다가 아니에요.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오직 은혜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도 이 은혜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했던 공로나 행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요. 그래서 이 은혜의 자격이 없으면요, 보좌 앞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떤 보좌라고 부르시느냐?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로만 나갈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은혜 얻을 수 있는 길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해결되어진다.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은혜의 보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나는 감사했는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의지하는 것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됐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고 교회에 쓴 서신서는요, 이유가 있어요. 다 그 교회에 어떤 목적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조언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도대체 이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누구누구 파다, 누구누구 파다. 서로 파당이 지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주의가 등장했습니다.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냐? 각자가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는 스승을 쫓아가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스승을 쫓아가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지혜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뭘 자랑합니까? 내 지혜.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자, 자기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그 인생 속에는, 그 교회 가운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회는 세상과 같이 자기를 의지하면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만 교회는 제대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 자기 자랑과 헛된 자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얹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3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콕 집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여러분, 바울도 만삭되지 못했다고 그랬고 박해하던 자다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에게 조건을 따라서 정말 그 조건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느냐? 하지만 너희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런 상태에서 불러왔다. 왜 불렀느냐? 이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백,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불렀는데요, 은혜가 그들 안에서 사라지고 고갈되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너를 바라보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무엇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든 일반 사회생활을 하든 자기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속에서 나를 부추깁니다. 나를 부추겨서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뛰어난 것처럼, 뭔가 신앙생활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게 헛된 자랑이죠.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봐도 정말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온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왜 편지를 써야 됐습니까? 왜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그들 속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제가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덕분에라는 것과 때문에라는 것. 덕분에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그죠? 덕분입니다. 때문에라는 것은요, 여러모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좋든 싫든 무슨 원인에 대한, 까닭에 대한 결과, 무엇 때문에. 덕분에와 때문에는요, 표현이 비슷하지만 쓰는 그 뉘앙스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덕분에를 많이 써야 될까요? 때문에를 많이 써야 될까요? 덕분에죠. 덕분에. 그래요. 신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마쓰시다 기업의 창업주, 경영의 귀재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는 94살까지 살면서 일본에서 큰 기업을 일으키고요.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비결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자, 먼저 그는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조실부모한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고 부모를 일찍 잃어가지고요. 그는 그 덕분에 철이 일찍 들었대요. 다른 사람은 20살이 넘어야 철이 들 것인데 자신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철이 들기 시작했대요. 인생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몸이 약한 덕분에 항상 건강을 돌보았고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4살까지. 몸이 약하니까요. 나는 몸이 약하구나. 그래서 그 덕분에 몸을 돌보다 보니까 94살까지 살았고 세 번째로 어려서부터 그를 괴롭혔던 가난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다, 병이 있다. 그럼 병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 못해준다.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또 여러 가지 때문에를 갖다 붙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당신 때문이라고. 네. 그런 말 하면 풍비박산 납니다. 오늘 이 고노스케 씨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지만 그는 인생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데 덕분에라는 것으로 누구누구 무엇 때문에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노를 터뜨리게 되지만 대신에 덕분에라고 그 환경과 여건들을 거꾸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삶을 바꾸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덕분에로 살아갑니까? 우린 덕분에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덕분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라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그걸 고백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의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면 결국 그 교회와 성도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은혜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신념이나 노력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동안 과거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갖추었던 모든 것들은 빌립보서 말씀에 배설물처럼 여겨졌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내 자랑과 내 힘을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자라도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 능력을 바라보고 자랑하게 되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요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환경에 놓여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도 은혜로 넘어가게 되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았을 때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경질 나고요,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나 혼자 팽개쳐져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돼요. 은혜가 넘치면 항상 그 사람에게는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나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은혜 타령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때로는 자식이 힘들게 하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고 사업이나 직장과 물질의 문제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와 신자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가정과 인생에 여러분 환란이 닥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직접 이야기도 하지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넌지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이기시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 몇 주 뒤에 보면 그 성도는 자꾸 예배를 빠져요. 교회를 좀 등한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죠. 누구누구 집사님,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시고 같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해결하시죠. 그러면요, 결국 듣겠다라고 말하지만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겠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다시 은혜의 자리에 오겠습니다라고 나가버려요. 뭘 해결하려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갑니다. 묘연합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은혜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 계속해서 은혜로 사역하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바울에게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사역을 방해하는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질병,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은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도 질병, 육체에 가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육체의 문제와 가시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 순간 그게 뭐냐? 아하! 오늘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구나.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것이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꼭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아니요. 그 문제 안고 살아가면서 그걸 깊이 감싸 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분에도 아닙니다. 때문에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구원받음부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여정과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사람에게는 은혜는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 나 안 받겠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제 이 은혜의 문이 닫힐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통로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